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He commit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 in his mouth.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When they hear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태반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 많은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세상 말로 싼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고난받을 세상 말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그 입에 괴사 혹은 거짓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말씀, 메시지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늘 의로움과 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가 잘못된 제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메시지를 쓴 것 때문에 그 신문사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심지어는 린치를 당하고 몸을 상하고 어떤 경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진리만 말한 그것 때문에
이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욕을 먹으시되 그러나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듣고 얼토당토하는 무고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그 이야기 듣고 비시시 웃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괜찮다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엄청난 욕을 먹으셔도 그 욕을 욕으로 대신 갚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충만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바라본 군병들이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관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이시요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면 될 것인데 십자가 맥없이 달려서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뭐 가마떼기인 줄 아느냐? 내가 뭐 뻔때를 보여줘?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냥 뺨을 때리고 보복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소리, 무슨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Forgive them.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세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천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 시대에 이영 집사님 찾아가셔서 터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바로 그곳에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믿음의 난민들, 나그네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유리 방황하는 오늘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마지막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의 애매한 말을 들으면은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를 발하고 자기에게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받으셔도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내적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견디고 참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셔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능력은 내 뒤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시대에 흩어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을 찾지요. 그 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요. 뇌물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백은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배경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뭐 두려워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피닉스 장로교회는 코로나에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코강교회다. 코로나에 강한 교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주일 예배 쉰 적 없지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강한 교회. 왜? 40여 년 동안 믿음으로 굳게 단련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메시아로 임직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백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신 것이죠.
부모가 매사에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밖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뒤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후원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참고 견뎌야 될 이유는 참된 심판을 행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중장기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부탁합니다. 유언 쓰고 가시라고.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 뒤에 있는 가정에게 부모나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복음 전파를 해서 잠시 집을 떠났다가 올 것인데 혹시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죽으면 슬픔이 아니라 죽으면 영광. 미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슬픕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결과 양처럼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통로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된 것이고 그런 고난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고 예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이하는 순교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열방 끝까지 가서 특별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해서 행동하다가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순교가 가장 자기 생애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될 줄 알고 매일 일본 경찰서 앞에 왔다 갔다 했대요. 날 좀 안 잡아가나. 안 잡아갔더래. 자기는 순교를 원했지만 안 잡아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죽고 싶어도 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묵묵한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참음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이라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가는 길이 고난이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그 의식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신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힘든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철칙에서 영원히 갇혀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죄와 그 택함받은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중국 송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을 수도로 해서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는 양쯔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되었고 그 남송의 재상 중에 지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다오는 총리로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곤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살아가는 여동생을 원나라 황실에 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줬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은 메일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 지다오가 여동생을 간첩으로 보내놓고 자기가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도록 위해서 메일린 여동생의 딸을 인질로 그렇게 붙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린은 쿠빌라이 황실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신분을 속이고 있으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황제를 독살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한 번은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잡혔습니다. 몽고 군사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왜 신분을 속이고 여기까지 돌아와서
고귀한 황제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유를 대라 물을 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를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속에서 헤매이고 죽음 속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는 2000년 전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으로 결코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끝까지 선행을 행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용기를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살으라고 말했고 이런 귀한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가는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메시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고난을 얘기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시로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체험하려면 이런 상황 속으로 복음 전하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음을 진짜 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어려운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것도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고난 당함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이 와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체험하니까 사도행전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난을 얘기하려면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피닉스 아닌 장로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 선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깊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도 이유도 없지만 죄와 사망에서 헤매는 우리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감내하셨고 희생하신 주님의 삶이오니 그 고난의 주님을 이제 믿고 끌어안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방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온갖 불편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번져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